사람이 할 일이 점점 줄어들겠죠. 뭐 그것 또한 굉장히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텔레비전 선전을 보니까 식당에 전화로 AI가 예약을 받고 또 로봇가 또 서빙을 보는 그런 또 영상도 보게 됩니다. 이제 멀지 않아 이제 분명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걸그룹 중에 저희 딸이 얘기하는데 AI 5명과 또 걸그룹 아이들 5명이 같이 춤을 추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그룹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순간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보면서 저렇게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제 먼 날 멀지 않아서 AI가 등장해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할 날이 멀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성관의 지휘자도 필요 없겠죠. AI가 나와서 지휘를 하고 반주를 하고 세상이 이렇게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모기업 그 광고 모델을 보니까 사람이 그 로봇 강아지를 데리고 같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포스터를 봤습니다. 뭐 강아지가 이제 똥을 싸고 이렇게 오줌을 싸고 하니까 이제 로봇을 이제 키우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오겠죠. 세상은 이렇게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편리해집니다. 편리해지다 보니까 누리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딩크족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딩크족, 결혼하지 않고 그냥 자유를 누리면서 애 낳지 않고 그냥 이렇게 결혼했어도 그냥 사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거나 그렇게 해서 삶을 또 마감하는,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어떠합니까? 쉬운 것이 아니죠. 편리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복음의 그 길,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지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세상 밖으로 많이 떠나게 되죠. 그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의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방법을 떠납니다. 그리고 좀 더 쉬운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결국에는 정말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장 서두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서두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방법대로 살려고 처음엔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세겜에 정착하고 거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의 초기의 그 생활은 정말 신앙생활다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그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까?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죠. 당연히 기근이 들면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10절 서두에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남방. 네. 가나안 땅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많은 가축, 또 종들, 가족들, 그 모든 거느리고 있는 애굽, 그 아브람, 정말 애가 탔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어떤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하나님은 잠시 접어두고 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이 일시적인 거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거류하다, 머무르다, 체류하다, 거주하다, 일시적인 거주죠. 그래서 기근이 지나가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겠다. 아브라함이 잘못됐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보면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와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걱정을 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아내 사례가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죽일 거고 자기 아내를 데려갈 거다.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방법이죠. 아내가 빼앗길 것 같아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이 아브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데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방법적인 부분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잖아요.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잠깐 그 문제 앞에 그 해결점을 모면해보려는. 사라는 바로의 후궁이 되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후대를 받게 됩니다. 14절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주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하나의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내 사레는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또 쓰는 겁니다. 바로는 오빠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신부에 대한 그 지참금,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지참금을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양, 소, 노비, 암소, 나귀, 낙타 그 모든 것을 후대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2022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떤 신앙을 내가 가지고 이 한 해를 보낼 것인가.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이런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왜 이렇게 나오는 그 이유가 뭘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잠시 잠깐 잊어버려요. 이 방법이 나옵니다. 기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잘 부르던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기근이 심합니까? 하나님, 이 기근 가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 종들과 가축과 가족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기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쉽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믿음의 방법을 선택해야 분명히 그 결과는 승리로 이어진다라는 것, 그 이론적인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또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겠죠. 믿음의 방법은 때로는 고난의 방법일 수 있어요. 남들보다 뒤로 가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여정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믿음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편한 방법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법은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기근을 이겨나가야 돼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때 사명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길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65세, 70세 정도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의 아내, 그 사례, 아름다움의 그 축복,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찌 변합니까? 그것이 염려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자식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아브라함처럼.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아립답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이다. 그러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이죠, 담대함이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사명이 뭘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염려가 사라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담대함이 생길 수 있겠죠. 두려움이 변하고 담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인간적인 방법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자 믿음의 방법에서 떠납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살게 된 아브라함,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13절 말씀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왔죠. 아브라함은 자기도 거짓을 했지만 아내도 거짓을 짓게 만들죠. 둘째로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아내를 미끼로 삼아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겠다? 아브라함의 어쩌면 이기적인 모습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17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아내의 사례는 빼앗길 수 있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위기에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 어떤 재앙인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언약, 맺어진 언약대로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18절, 19절에 보면 바로가 아차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책망하게 되죠. 세 번이나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책망하죠.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하고 또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멸시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가 아브라함을 보냅니다. 19절 하반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찌해야 됩니까? 속였기 때문에 바로로부터 죽음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함께 보내게 되죠. 아브라함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죽지 않습니다. 도리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믿음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은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돌아보고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자기는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내동댕이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로로부터 극적으로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살라고 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학수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방법을 떠나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참 많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임기응변으로 속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좋지 못하죠. 오직 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일 겁니다. 믿음의 방법, 믿음의 생각, 그 가치관, 조금 진도가 늦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순간적으로는 정말 빠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결코 좋을 리가 없겠죠. 믿음의 방법은 우리에게 더욱 힘든 생활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감사죠.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였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우리에게 평안한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고통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또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과연 뭘까? 우리의 삶 속에 인간적인 방법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2022년 벌써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의 방법대로 언제나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많은 유혹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하나님 옆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